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양식이 되고 또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은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오늘 29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 칭호가 다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를 향한 호칭이 뭐냐면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내가 잘 섬겨야 여러분들이 2인자로 있을 때 혹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잘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었을 때에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오는구나. 사실 모세가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데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의 리더를 하나님이 모세로 세워놓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모세의 종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위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돈 받는 거 있나? 왜 그렇게 모세에게 잘하니? 아부하지 마라.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만두는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를 세워주셨으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종 모세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충성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아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종. 모세의 종으로 그렇게 40년을 섬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30년을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섬김에서. 장이 되어 가지고 그냥 뭐 호령하고 나를 따르라. 요즘은 그래 해가지고는 안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게 와야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 권위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느냐? 섬기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광야 40년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받은 타이틀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30년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30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땅을 나눌 때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좋은 땅 다 차지하게 하고 마지막에 받은 것이 딥낫세라입니다. 딥낫세라. 그 땅을 받아가지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최고 지도자로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110세가 될 때까지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섬김입니다. 최고 자리에 있는 분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 그 질서 가운데서 자기 주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입니다.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이 아버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묻히는데 이 엘르아살, 참 이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배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들인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런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작게는 자기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뭐 재산이 있는 거 물려주는 것은 그거는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뭔가 좀 남겨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기업가들 중에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마다 유언장을 새로 쓴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 결과가 오더랍니다. 하나는 이상하게도 계속 재물이 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자식에게 안 물려준다니까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아버지가 재산 안 물려준다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기감이 되었던 분 중 한 분이 유일한 아닙니까? 유한양행 창업자. 그분도 마지막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유일한 유산을 남겨준 것은 손자에게 만불을 준 거예요. 만불. 손자가 그것을 받고 섭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만불밖에 안 주나? 만불이면 한 1억입니다. 1억. 맞습니까? 전 재산을 거의 사회에 바친 겁니다. 왜 그러냐?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어도 그거 그냥 까먹기 쉽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면 그 사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생에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믿음의 역사가 일단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믿음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한타스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두드려졌습니다. 청소년 때에 요셉이 뭔가 달랐느냐? 요셉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들 참 귀한 청년들이지만 그게 경건의 모양만 갖출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그 순수하고 뜨거울 때 그때 기도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
말씀을 주신 사람, 은혜 주신 사람, 기도 응답을 주신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청년회 때 그냥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기도 아니고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응답의 청년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종으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맡겨준 일을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큰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맡겨준 일을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내게 맞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결국 안 씁니다. 안 쓴다니까.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실망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큰 종이니까 이런 일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큰 일만 하려고 하는 큰 일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큰 일을 할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사람. 큰 일을 할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안 쓰신다니. 요셉이 꿈이 참 컸습니다. 찬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종살이 시킵니까? 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서라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장을 안 만들어 주시고 노예 생활하게 한 겁니다. 노예 생활. 그런데 그 맡겨준 일을 요셉은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하실 때에 요셉처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맡겨준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꿈, 하나님 주신 이 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더 나쁜 상황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꿈과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옥중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쓸만한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런데 그 2인자로서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충성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때가 되면 여기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 총무하시는 거 보고 옥중 총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요셉에 맡겨주신 겁니다. 총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요셉.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요셉이 한 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해와 달과 열한벌이 저에게 절하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형님들이 와서 절할 때에 그 꿈을 생각하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 비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역사에 남는 위대한 총리가 됐습니다. 7년의 그 기근을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수습을 했습니다. 이집트도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리고 그 당시에 열방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10세, 요수아처럼 11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떠날 때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세요. 오곡백과가 만발한 그곳, 종달새 높이 지저귀는 그곳, 그곳으로 내 뼈를 그곳에 가게 될 것인데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내 고향 땅에 묻어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니까 그러니 이곳에 나를 매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 죽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만약에 묻힌다면 화려한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싫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약속의 백성이니까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요셉이 세겜 땅에 묻혔다. 이 땅은 야곱이 돈을 주고 백크시타를 주고 샀던 그 장소에 묻혔다는 겁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춘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이 청년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도 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이 생각에 잡히는 사람은 점잖은 사람을 칭찬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젊지 않은 것은 안 좋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청춘이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꿈꾸는 자여야 합니다. 80세가 되어도 꿈꾸는 사람은 청춘입니다. 30살이어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10살 아이도 꿈이 없다면 애 늙은이입니다. 애 늙은이. 요셉은 110세도 청춘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봤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그때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주십시오. 꿈꾸고 죽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면서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 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꿈, 더 구체적인 꿈을 부어주셔서 결국 일평생 성도는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 더 큰 꿈을 또 꾸게 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믿음 안에서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